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복음 편지 2과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1과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였습니다. 2과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론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 불행의 이유 저희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인류 역사가 정확하게 몇 년 되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대략 사람들이 7,000년, 8,0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창세기 3장의 인류 타락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고통과 불행의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벌써 살인이 일어났고 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오경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진짜 엽기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슬픔과 고통이죠. 그래서 인간은 한 철학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인간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낫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저는 가만히 보면서 어린애들 보면서 생각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나도 그렇고 저 아이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크면 클수록 어려운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기 때 아마 다 비슷하셨을 겁니다.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어른 돼 보니 별거 없잖아요. 오히려 걱정만 더 많아지지. 아기 때 걱정합니까? 저는 저희 애들 보면서 야 진짜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근데 빨리 어른 되고 싶겠죠. 초등학생쯤 되면. 인간은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자유를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의 상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어버렸고 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오늘 점심에도 근데 지금 저희 대학생들 새내기들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새내기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리고 저희 상황이 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귀에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아이를 만나야 되는데 따갑게 들은 복음에 대해서 과연 신이 전할까? 감격이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니까요.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만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만나서 그냥 큰 얘기 안 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근본이다. 근본. 인생 근본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는 그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근본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상태가 안 돼 있고 육신만 남은 거예요. 육신만. 사람이. 육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금 불행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본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더라 했고
2장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죠. 저희가 결국에 다음 주에 이제 3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거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됐죠. 교재에 보면 데살로니가 훈서 2장 10절 11절 하나님이 미혹하는 역사라고 했는데 묵상하면서 제가 로마서 3장 10절을 좀 넣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했고 11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게 지금 인간의 타락된 본성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답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순간순간요. 왜냐하면 또 창세기 3장으로 또 들어간다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살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대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육으로 돌아가서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영으로요. 그런데 지금 지식과 지혜마저 어두워진 상태인 거예요. 왜요? 영이 죽었으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같이 가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도 망하는 상태에 놓여진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모든 것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은 진짜로 그 철학자의 말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지 않았더라면 안 태어나는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안 태어나는 게 낫다니까요. 인간의 진짜 절망을 모르면 그거는 인간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절망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인간 정말 절망적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는 절망적 존재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4장 4절 보면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인간 본성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그리고 마귀도 역사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거든요. 마귀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본성적으로 하나님 거역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절망입니다. 진짜 인간의 절망을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은혜로 다가오고 오직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의 절망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는 오직이 안 됩니다. 액세서리죠. 가끔 저는 그 영화제에서 그 배우들이 그 시상 소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진짜인 배우도 있겠죠. 근데 액세서리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진짜 인간의 절망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창세기 3장의 이 죄,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이걸 알면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를 뿐이지 본능적으로는 하나님께 가요. 그게 뭡니까? 종교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하실 때 종교인들,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실수를 했거든요. 불교인들 만나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마음은 막 뜨거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죄할 게 아니고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제가 한 번은 제사 열심히 지내는 분, 그분이 이제 벌초를 하시다가 그 찌찌가무시라고 있죠. 이제 풀에서 걸리는 거. 그게 걸리셔가지고 제가 대구에 있을 때였는데 이분이 저기 대구의 큰 병원에 입원을 하신 겁니다. 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전신이요. 요 명절쯤이었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울면서 복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영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그렇게 명절마다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지내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 행위를 해야 돼요. 왜요? 불안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배 올 수도 있거든요.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갈급한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렇죠? 교회만 왔지 그리스도를 못 만나세요. 무속인들 많이 만나보니까 무속인들이 교회를 거의 다 갔거든요. 교회 와가지고도 뭘 못 만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긴 했겠죠.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깨닫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진실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종교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철학,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싸하긴 해요. 그럴싸하긴 한데 뭘 모르죠? 죄를 모르는 겁니다. 많은 종교들이 뭔가 근처까지는 가는데 뭘 모르죠? 죄를 모릅니다. 저는 불교 연구를 조금 해봤거든요. 이 불교인들이 창세기 3장의 죄 문제를 모르니까 무슨 이론을 갖다 썼냐 하니까 업보를 갖다 쓴 거예요. 내 지금 현세에 왜 문제가 오느냐? 나 왜 지금 알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오지? 라고 하니 전생에 죄를 짓지 않았냐? 전생에.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그래서 전생에 업보를 지었기 때문에 현세에서 공과 덕을 쌓으면서 부처의 반열에 올라야 된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스님하고 대화하면서 터득한 정보입니다. 불교 교리도 제가 읽어봤다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 비교 종교학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공덕이 아니라 이 문제는 공덕으로 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내 죄 문제를 씻겨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도덕 윤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 통해서 야 니네 윤리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지킬 수도 없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려고요? 너 죄인이야. 100% 죄인 정도가 아니고 300%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절망이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성경만 이 사실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그리고 죄가 뭐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족보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시죠? 처음부터 계셨던 그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하고 좀 다르죠. 요한복음 처음부터 계셨던 예수님 얘기하니까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는 하나입니다. 난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뭐뭐뭐다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답변을 해요. 내가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뭔 얘기한 거죠? 육신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계속 보면은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의 대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대화, 서기관들의 대화를 다 보면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거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받아들였죠.
계속 그 얘기거든요. 계속 그 반복입니다. 요한복음. 그때 5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요. 물과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바로 물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물세례 요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물세례 정도가 아니고 더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도 물 얘기하십니다. 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갈급하고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생수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다 맛보시길 바랍니다. 구하시면 되거든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의 이런 성구들을 보시면서 우리 현장의 대상자들, 혹시 또 명절이지 않습니까? 가정과 가문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물과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 하니까 죄에서 빠져나온 거죠. 성경만 죄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써 놓으셨죠? 그 굉장히 풀어서 써 놓으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제일 복음 전할 때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느냐 얘기했을 때 죄인인 걸 강조해야 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당신 죄인입니다. 서점 아마 있을 겁니다. 서점에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거지 초창기에 쓰신 거죠. 당신 죄인이다라고 강조해야 돼. 왜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 죽었으니까요. 성경은 죄 문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로마서 8장 1절 2절 8절 1절에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제 죄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해방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한 사망,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3절하고 4절 연결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육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다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어떤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 아닙니까? 신분에서 중요한 게 뭐죠?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신학원을 계속 청소년 신학원 토요일마다 하잖아요.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물었거든요. 세 가족이 있어가지고 고등학생이야. 물어봤습니다. 야, 너 예수 믿고 제일 변한 게 뭔 거 같냐? 뭐라고 했겠습니까? 성격이 좋아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또 옆에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모태신앙인데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줬어요. 뭐예요? 다 그 얘기.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성화 가운데. 근데 딱 한 가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건데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구원받은 자 바뀐 게 뭐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요. 믿어지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바뀐 거 딱 하나.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차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사실을 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미 천국 배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마어마한 성령의 배경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듯이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죄로 인해서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육신 껍데기만 있는 고기 덩어리니까 그 구원받은 자의 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그냥 보이는 육신적인 변화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내면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다섯 번째로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로 죽은 죄로 인해 죽은 내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찬양 있잖아요. 노력으로 뭘까요? 하나님 나라. 노력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타인도 죽어 있는 죄인이잖아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요. 어제도 이제 밤에 부부 다락방을 하면서요. 근데 이 친구의 배경이 천주교였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제 몇 년 전에 복음 들어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다락방 하고 있는데 처음 왔을 때 이제 진짜 카톨릭 배경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카톨릭에서는 뭘 가르치냐 알지만 예수 얘기하는데 자꾸 마리아가 끼는 거예요. 본인한테 물어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요. 자꾸 마리아가 껴요.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 자꾸 다른 사람을 더한다는 것 자체가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죄를 얘기하고 죄가 무엇인지 밝히 알리는 데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뭡니까? 종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출발해요. 자꾸 나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실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상의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다니까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적용을 하자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죄와 저주의 상태. 저는 이제 9개월 지난 제 아들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해봐요. 얘가 지금 엄마하고 같이 있지 못한다면 얘는 어떨까? 뭐 상상도 해보지 않았지만 길거리에 그냥 툭 떨어진다고 보세요.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저희가 뭐 나이는 10대, 20대, 30대, 60대 뭐 다양하지만은 인간은 나이가 아닙니다. 60대라도 70대라도 하나님 모르면 그 구원받지 못한다 했으면 그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다? 모든 것이 문제인 겁니다. 모든 것이. 인생 자체가 슬픔과 고통이고 저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뭐가 마음에 딱 확신이 오냐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필요하다. 이게 딱 마음에 차면 찰수록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게 더 불붙어요. 왜요? 저 영혼이 지금 하나님 모르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하고 지금 교제 안 되는 상태 아니냐. 영적인 고아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필요해요. 어떤 생명이요? 예수 생명이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라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지. 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생명 가진 내가 그 예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전도거든요. 생명 가졌는데 저 사람 지금 예수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잖아요. 그 죽어 있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잖아요. 예수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야 되는데 그 죽은 생명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 자꾸 다른 걸로 채우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넣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오는데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갈급해가지고 죽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 얘기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예배 드리시면서 그리스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만나시면서 그리스도 없는 자가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내 메시지,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뭐 구원의 길이든 뭐든 뭐 전달이 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전에 뭐가 전달이 되는 거죠? 물과 성령이 전달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기도하는 거죠, 저희가.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내신 거죠? 대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면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가면 됩니다. 이 다음 주에 이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면은 어떻게 내가 이거를 나눠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라고 하는 20, 30 저도 그 세대지만은 20대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얘네들이 뭐 교회 다 알아요. 그래서 만나서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할까? 축구로 맺어진 지금 관계란 말이에요. 가까워요. 제가 목사인 거 다 압니다. 와가지고 평안하니까 와요. 만나서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할까? 내가 또 뭐 그냥 복음 전한답시고 마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전할 것이냐?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 최고의 평안함 느껴질 수 있도록 일단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그냥 하지 않아요.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야, 난 니네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네들 위해서 진짜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고 얘네들이 교회도 한 번씩 와봤던 애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왜? 또 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복음을 설교하듯이 들을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 사랑 누리면서 그 영혼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정확한 타이밍 됐을 때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선포되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화면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우리 강단에서 계속 말씀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하시면 됩니다.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살아나요. 어저께도 모임 중에서 요한복음 11장 같이 읽으면서 요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러 가시잖아요. 가시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일부러 이틀을 딜레이하면서 가셨다니까요. 일부러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뭐라는 줄 아시면,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얘기를 믿으니까 자기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왜 이틀을 딜레이 하시냐?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우셨어요. 그 죽어있는 나사를 보면서 우셨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유대인들도 야 혹시 살아날까? 병 고쳤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비통해서 또 속으로 비통하셨어요. 왜요?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이 죽음 앞에서 곡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저주 상태, 슬픔의 상태를 보면서 우셨고,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의 말을 보면서 속으로 비통하신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묵상하는데 너무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야 이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또 뭘 회개하게 되느냐? 야 나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진짜 믿고 있냐? 난 지금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고 있냐? 그리스도로 충만하냐? 질문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어지죠? 그리스도하고 대화하면서 교제하고 연합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집니까?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인간의 상태가 묵상이 되어지면서 지역과 교회와 현장을 두면서 진짜로 마음 담고 기도하게 되죠. 내가 전도를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는 그게 아니고 내 자아, 내 동기 뭐 그런 거 채우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뭘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저희가 나누는데, 이 성경 구절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현장에서 저희가 사실 이 목사님 이걸 쓰실 때 평신도들이 복음을 못 전하니 그냥 이거 가지고 현장에서 읽어줘라 이런 용도로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러시면 안 되죠. 읽는 그게 아니죠. 저희가 사실은 진짜로 이거를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말씀으로 탁 무장시키셔서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처참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전도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넘쳐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